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옵소서. 주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그 십자가의 소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영원한 생명과 주님, 영원한 양식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에 참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우리 마음의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오직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들은 기쁜 소식,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도마까지, 이들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가자 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174km 떨어진 자신의 고향이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향합니다. 걸어서 3일을 꼬박 가야 하는 먼 길인데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근거하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았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많이 나간 해석 같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간 때우느니 최소한 우리 밥값이라도 좀 하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소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처음 주셨던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감격과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빈 그물을 보며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장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빈손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말은 원어로 파이디온, 영어로 my children.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번역해보면 내 아이들아, 오늘 뭐 잡은 것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이 반복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이 물고기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다 끌어올려.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일의 비밀의 열쇠다 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거리까지 약 90m를 헤엄쳐 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도착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곳 더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추운 몸을 녹였던 숯불,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 두 번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볼 때 뭔가를 연상하게 돼요. 요한복음의 첫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숯불은 용서의 숯불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얻어맞으시고 또 몸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제자라는 베드로는, 어쩌면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는 자기 몸 녹이려고 숯불로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실패한 제자, 흠뻑 젖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또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밥 먹어라. 정말 속없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부모는 자식 앞에서 속이 없죠. 야, 이 배신한 것들아, 이리 와라. 이런 말도 아니고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 일찍 정성껏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자식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 선뜻 그 떡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떡을 가져다가 직접 떼어주십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부모와 그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아들의 손톱이 칼에 잘려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의 범죄가 경찰에 덜미가 잡힐까봐 죽기 직전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의 손톱을 입에 삼켜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었는데요. 그 부모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도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날라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피고 나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함께 돌아가 봅시다.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놀랍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으면 큰 확신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주저해? 왜 이래? 왜 또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가? 어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제자들이 바로 소명을 회복하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면 내게 주어진 소명을 진짜 잘 수행할 텐데, 거룩한 성도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목회자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의 삶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그 길을 회복하는데 뭔가 그 마음에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이에요.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 그는 분명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예수님께 염치 없는 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염치 없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겉옷을 두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 만큼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는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믿는데 자신이 그분의 약속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그분을 따를 자격 없어. 그분 진짜 살아계셔서 너무 기쁜데 나는 그분 다시 따를 자격이 없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해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저없이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하게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반대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비굴해진 적이 있으세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내 평가 때문에 세상 앞에 비겁하게 살아본 경험 있으세요? 그 경험을 가진 신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따라? 나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따르나? 나같이 한 번 실패한 인생들이 한 번 부인했는데 또 부인 못하겠어? 나는 자격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따른단 말이야.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으며 살자.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이 고백의 언저리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나한텐 어울려. 야, 이 갈릴리 촌놈이 무슨 내가 대단한 영광을 얻겠다고 예수님 따르겠어. 난 예수님을 따를 실력도 없고 그냥 갈릴리 어촌에 처박혀 사는 게 나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탁월해서 수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크게 실패한 자로서 가장 자격 없는 자로 우리를 대표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가장 자신있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놓고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표로 서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피운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또 무슨 염치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태도의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 배신한다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저 예수님 따르는 것에 죽음도 불사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저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내 확신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다.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처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여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함께 지냈던 추억, 그 공간,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예수님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느꼈고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 많은 걸 경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고백, 정말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3년 동안의 시간, 마지막에는 배신의 쓰디쓴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을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처음보다 더 자격 없는 자로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본 적이 없으니까 배신의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년을 함께 지내고도 예수님 배신까지 다 했으니까 실패와 배신의 기억이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좌절, 실패, 배신의 기억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좌절과 실패는 우리를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실패와 배신에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단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의심하고 너는 배신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단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는 자니 나는 너를 먹이는 자로 있단다. 이리 와서 아침밥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실패하지 않고 그 고백을 지킬 자신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영웅적인 고백이 신앙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겹겹이 쌓여있고 인생의 무게와 내 좌절의 그 경험들이 다 있는데 그 인생 가지고도 고백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진짜 내가 부끄러운데 주님 사랑해요. 너무 죄송한데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는 거듭남의 증거를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빨이 금리빨이 되더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은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 따르기를 고백했던 그 시간, 그 감격적인 만남,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청년 시절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앞에 감격했던 시간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의심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좌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청년 때의 내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무력해진 자신, 내가 청년 때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애들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성경 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비전? 이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주 빈털털이구나, 나의 청년 때 신앙이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느새 부르심을 망각하고 첫 부르심을 잊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직업과 나름 만족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큰 변화 없이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와 두려움,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밤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며 또 수고하지만 빈손인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내 집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것인지, 내가 탄 배는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인지, 그 공허함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리와 아침밥 먹어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사 그 피의 보혈과 그 살에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떡과 피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죄인의 모습으로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쭈뼛쭈뼛 주님 오라 그래도 가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손에 직접 쥐어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아보겠다고, 좀 따뜻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숯불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 숯불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지위일 수 있겠죠. 저것 옆에 있으면 내 몸 따뜻해지고 우리 가족 따뜻해질 거야. 그 숯을 찾아서 우리 모두 정신없이 시간을 쓰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숯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숯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범죄로 인도할 거예요. 죄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 너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어떤 조건을 갖추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숯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큰 죄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용서의 숯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숯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숯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숯이 되어줄게. 나 외에는 너를 따뜻하게 할 이가 없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으라.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 부활하신 왕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가슴 뛰며 설레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보니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 10년 그렇게 지나며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육체의 한계와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바라보며 고통하며 밤새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염치 없는 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자로 서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오시사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다시 이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